보잖아. 이렇게요. 어디 가면은 그냥 항상 시선이 그 아이를 쫓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꼼짝 못하고 꼼짝 말고 교회만 있어야 되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 그건 어떤 삶일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어떤 삶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에 보면, 오늘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는 난 떳떳해, 난 죄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문제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건 옳아, 내 말은 옳고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옳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마음과 그 영의 상태,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지금 네가 그 행하는 행위의 모든 근본, 그 동기가 뭐냐, 이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알고 지금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셨어요. 이새의 집. 이새가 누구예요? 네,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신 것을 안타까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택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울이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반역할까? 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운 선지자잖아요. 사울 왕이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가면 늘 관심 대상이죠. 사울 왕은.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는 상태에서 이새의 집을 가면 사울 왕이 가만 안 둘 것 같거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사울 왕이 나를 누구처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기름 부는 거 알면은 내가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아니, 그냥 거기서 제사를 한다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제사를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이새의 집을 갔어요. 이새의 집을 딱 갔는데 이새의 집에 아들들이 몇 명 있었어요? 7명이. 이새의 아들이 7명입니다. 7명인데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새의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내가 지시하는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내셨어요. 이새의 집에. 근데 또 첫 번째 딱 아들들이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십시오. 처음에 첫 번째 아들이 탁 들어요. 엘리압이 탁 들어옵니다. 딱 보니까 용모가 키도 장대하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빼어나게 준석에 생긴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야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가문을 아셨구나. 그러면서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니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똑똑하게 생기고 뭐 장대하고 이렇게 진짜 왕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미 사람의 미모를 보였느니라 하셨어요. 사울 왕이 키가 2m 70인가 9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배틀째를 메고 막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정말 사울은 많은 사람들 때 야 저 사람이 왕되면 진짜 대단하겠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이 외모적으로는 누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그 뛰어난 왕 사람들이 다 보기에 저 사람 왕감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음에 교만해져서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사울 위에 진짜 왕이 계신 분이 누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거 자기가 뭐 이제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외모를 택하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뭐 외모를 택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택해서 세우셨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해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나는 이미 사람의 미모를 버렸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둘째 아들 들어와라. 둘째 아들 딱 그도 역시 뭔가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의 아들들이 다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건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왕을 세우려고 엘리야도 세좀 안 했구나. 기록을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네? 그럼 셋째 아들 불렀는데 그도 아니다. 아들 6이 쭉 들어왔어요. 6이 다 들어왔는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다입니까? 아니요, 하나 말째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음식 차려놓은 상에 앉지 않을 거니까 가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는데 이 당시에 다윗이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 근데 예쁘장하게 생긴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여리여리하고 그런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해서 사무엘이 속이 막 진짜 그 뭐라 그래요? 설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무엘마저도 외적인 모습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분 그래요. 외적으로 딱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의 후임자로 부임을 했대요. 근데 부임을 했는데 새로운 이제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지금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를 딱 드렸는데 전도사님 예배를 딱 드리고 장로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장로님이 내가 이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아니
장로님이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 내가 이 교회 질 때도 건축위원장을 하고요. 이 교회 수석장로입니다. 이 교회로 평생 내가 섬긴 장로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장로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장로님, 수석장로님이. 모든 사람들은 저 장로님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장 좋은 자리 갈 거야. 교회 짓는데, 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위원장을 해서 헌금도 다 되고, 뭐 어디 가면은 이 장로님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저 장로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저 장로님은 진짜 천국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근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뭐 그냥 진짜 순수한 거죠. 순수하게 장로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묻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 장로님 아내분이 권사님인데 권사님 아내 권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장로님이 천국 가신다는 얘기를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다시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래 수석장로, 교회 건축위원장 다 빼고 장로님은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5번을 보는데 5번 만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훌륭하고 믿음으로 오면 누구에 뒤지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때 남미에서 해방신학, 자유신학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해방신학,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무슨 사회운동이나 무슨 노동운동을 해서 사회 약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있게 살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동운동을 하고 사주한테 대적을 하고 데모를 하고 끌어내리고, 그 앞장을 누가 섰느냐? 소위 사역자는 목사들이 그 앞장을 서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먹고 마시는 뭐예요? 육체에 의해서 세상에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육체가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운동을 하고 사회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해방시키고, 그 해방시키는 게 자유신학,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연호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잠언 14장 12절,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핑일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어떤 거는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의인이야.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오나.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 신천지가 가운을 입고, 옷을 입고 정화 작업한다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교회 그거 해서 저렇게 부흥됐죠. 영국 여왕이라는 사람이 참 미련하기도 하지. 그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한다고 그거를 또 해서 이러겠죠. 영국 여왕이라는 사람이 상을 주고 막.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저 정도 내야지. 예수 믿으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저렇게 해야지. 그게 더 믿음 있는 것 같고 그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1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라, 사람 보기에는 오라죠. 저게 옳은 길이야. 그런데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뭐 깨끗해, 나는 깨끗해, 정직해.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말하면 주인의 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보람되어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옳고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런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은 지금 무엇을 따라가느냐? 내 영은 성령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악한 영을 쫓아가는 거냐? 하나님은 그 심령을 우리 감찰을 뭐라 그랬어요? 세세히 살피는 거라잖아요. 살피는 거잖아요. 위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살펴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세세히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심령 피부를 아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생각까지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람되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보람되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정성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입니다. 거기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과연 그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 예수님이 정말 거절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지 않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 기뻐하신 삶이 뭐라서 믿음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 대부분이요 굉장히 절제하면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굉장히 절제하면서 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죠. 그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럼 똑바로 삽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가 나를 향해서 흐르는 그 피가 오늘도 나는 소중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주셨고 그 피가 오늘도 나의 죄를 씻고 계시니까 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코람데오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하라고 살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간사, 너희들의 마음을 훔치고 너희들의 어떤 부분을 좋게 하려고 기분 좋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 부정에서는 정하지 않은, 정말 깨끗하지 않은 마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권면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흉악한 계획을 가지고, 흉악한 그 계획을 가지고, 중계를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셨다는,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 선언했을 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종교적 행위,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종교적 열심, 아니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저들은 이단이요, 괴수들이니까 잡아다가 가두고 없애버려야 되니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옳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옳게 여기셨다면 너 잘하고 있다 격려하셨겠죠. 근데 대만석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야. 나를 핍박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서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가 한 것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그 예수, 우리가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 달았던 그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입니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옳게 여기신 것, 여김을 받은 것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옳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이 왜 옳다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뭘 했느냐?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가 뭐 했냐?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뭐라 했어요? 저는 이방을 위해서 내가 예배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방을 위해서 예배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옳게 여기심을 입은 다음에 그가 전한 것을 오직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코람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삶이 코람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한테 어떤 뭐 인정을 받고 어떤 존경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너희들을 세워주고 얼러주고 그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세세 살피신다는 거예요. 너 동기가 뭐냐 지금? 네가 그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가 말하는 그 본질이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일을 행한다.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니 이 땅의 교회 리더라고 하는 교회 사역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르신 사역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권면할 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말, 얼러주고 이런 말,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는 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말씀을 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 예수만 기뻐하고, 그런데 많은 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많은 스승을 둔다는 거예요. 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얼러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고 했어요. 칭찬받으면 교만해지죠. 칭찬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칭찬한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과 선의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잘하는 게 있으면, 그가 사랑으로 행한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행한 일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도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런 그때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세워주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를 인간적으로 세워주고 인간적으로 인정해주고, 그게 결코 그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 세세히 아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는지, 내가 그 말하는 본질적으로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하는지 하나님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가해야 되겠죠. 두려움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아실 테니까 두려움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왜 두려워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아주 강하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얘기하는 거라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앞에서 살아라.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다 말씀하세요. 우리 영이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거듭났어요. 거룩한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실 수 있는 것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우리의 노력이나 어때?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거룩해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 그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영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해서 허탄 짓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죠. 때로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 그 마귀의 음성의 귀를 듣고 거기 부안에도 가고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믿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 큰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이 말씀하시는 건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말 사람이 보기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코람드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무엇을 한다면 그것이 코람드의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 한 주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고 정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전세력의 모두 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정말 연약하고 비련하고 어리석고 취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에 우리의 육체는 늘 세상을 쫓아가기에 정말 기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기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즐겁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말하고 성령을 쫓아 듣고 성령을 쫓아 보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